헬라서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 씻음부터 시작됩니다.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제가 죄인입니다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내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죄가 죄인 줄 깨달으면서부터 죄 씻음 받으라.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왔고, 그리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요한의 사명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요한의 사명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요한이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의 사역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달려갈 길이 끝난 거죠. 사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까지는 참 좋은 일이었죠. 잘한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와도 예수님께서 오셔도 사람들이 영접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전에 가던 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군인이 세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군인은 받은 봉급을 족한 줄로 아시오. 세금 정해진 만큼만 거두시오. 그거 가지고는 욕심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편한 길 버리고 이제부터 불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달려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고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26절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 앞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형제들아는 이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면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어렸을 때부터 잘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 말씀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고 소리 질려가지고 죽이라.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조차도 손을 씻으려고 할 정도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병 고친 사람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떡 하나 얻어먹은 사람 그 중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악독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까지 사람들이 악독한 그런 악독한 것이 극에 달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하든지 어쨌든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굳이 우리가 빌라도가 될 필요가 없고 굳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빌라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주거나 굳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가운데서 빌라도나 유다가 될 필요는 없고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 따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동참했고 그 큰 죄를 어찌 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행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이후에 그것을 지적하는 많은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악독, 우리가 이전에 살던 구습을 못 버리고 다시 한번 또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바른 말씀을 항상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죠. 매일 말씀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인 말씀하는 바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단지 예수님께서 몇 사람들에게만 내가 살아났다 너네들만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고 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2사람 이상만 되어도 증인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신 모습도 보았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대로 말을 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살아나셨고 또 역사적으로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실로 다시 오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잊어가고 있는 게 바로 재림 소망, 하늘나라에 올라갈 소망, 이 재림 소망과 천국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지나간 예수님은 잘 믿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죠. 그런데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은 그건 생각 안 해봤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합니다. 죽으면은 순서가 없고 우리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어쨌든 죽는 것 혹은 그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믿음 그것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오히려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언제 예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